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원숭이 한 마리가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길 위로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나무라십니다. 원숭이야, 너는 어찌해서 무고한 물고기를 죽이고 있느냐? 그때 원숭이가 놀라며 억울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고기를 죽이다니요. 지금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물고기들을 지금 제가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원숭이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동물은 물속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 지금 죽으려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물고기들을 꺼내서 물 밖으로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숭이는 좋은 뜻으로 물고기를 살려준다고 하지만 결국 물고기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과 경험과 지식과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내 경험과 지식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바꾸는 것이, 그것이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신앙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됩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거의 캐톨릭 천주교회와 비슷한 신앙, 사실은 같은 그런 정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일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과 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분명히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으니 러시아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러시아 정교회 그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의 하는 일이 옳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정교회이지만 약간 다른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필코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될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우리 민족이 전쟁을 시작했으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러시아가 반드시 패해야만,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해야만 함부로 힘이 있다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침략하는 것은 패망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현재 제 신앙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할 때 때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비유를 든다면 교인이 음란한 술집을 경영할 때 여러분, 장사가 잘 되고 술집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아마 철저하게 망해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명한 예를 들어야 우리의 신앙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은 자신이 들은 바로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위대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과 함께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내가 비로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때가 되었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셔서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보니 이제 내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첫째로 많은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나는 버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거칠게 반대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좀 심하게 과장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생각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메시아의 구세주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에게 철저하게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유대 민족을 단숨에 해방, 독립시키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셔서 전 세계를 우리 유다가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로 다시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며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하기는커녕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나라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패배자의 모습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들도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텐데,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로 처절하고 비참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 흉악한 죄인, 그리고 반역자를 죽이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가족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스러움이겠고,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이면, 그리고 감히 로마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으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세상에서 죽는 죽음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 말로 이 말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처참하게 당하고 채찍에 맞은 다음에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즉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부활까지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또는 베드로의 귀에는요, 부활이라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공포와 또는 모든 절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이 이스라엘이 짓밟혔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갈릴리에서도요,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로마에 의해서 반역죄로 잔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십자가라는 그 단어만 들으면 벌써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 처참하고 끔찍한 죽음의 모습 때문에 말 그대로 아무 생각나지 않는 공포의 죽음이죠.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부활이라는 얘기는 아예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십자가 그 말에서 멈추고 그 십자가라는 단어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잡은 물고기, 배, 그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맡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내가 그동안 주님 따라다니며 헌신하고 희생한 건 뭐가 되나 하는 그런 절망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저도 감히 비교는 안 됩니다만 옛날에 저를 신학교에 보낸 목사님이 갑자기 딸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다고 할 때, 아니 나를 신학교 보내놓고 앞으로 내가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돌봐줘야 될 목사님이 나를 덜렁 신학교 보내놓고는 당신은 캐나다에 딸 따라서 이민을 가신다고 하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앞으로 목사가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목사님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가장 처참한,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반역자 죄목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 도당, 반역 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혼자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다니요. 내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로마에게 짓밟히는 우리 유다를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주님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우리 유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꿈과 소망과는 정반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듣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들아, 예수님의 말씀은요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은 안 듣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다 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범위 안에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생애와 내 믿음과 내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최소한 출세시켜 놓고 우리가 적어도 살 만큼 해놓은 다음에 죽든 살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말릴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흘 후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담긴 신비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 그 처참한 죽음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처참한 피에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여러분 신비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말은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장 내가 손해보고 가장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과 신비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후에 사흘 후에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또 우리의 삶의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신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소원,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생명과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 담긴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신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왜? 우리는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요,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담긴 능력과 은혜와 비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하는 구세주 의미는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를 출세시켜 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아니 우리 민족, 우리 유다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공하게 해주는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반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님은 왜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십자가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 담긴 그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긴, 그리고 십자가 후에 이어질 그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가치에 의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 열쇠까지 맡겨 주신 베드로에게 금세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보혈과 그 거룩한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처참하고 슬프고 망하고 실패하고 끝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실패와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고백하는 사람, 때로는 정반대로 내 성공과 내 모든 그런 화려한 출세가 오히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보는 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믿음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 후에 주어질 부활의 승리,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는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디 가서 나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물론 가난해서 국립공업고등학교 공고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신학교도 그 당시 대학 레벨로 보면 그냥 웬만하면 갈 수 있는 신학대학 출신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발버둥 치고 피나게 정말 피눈물 나게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훨씬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아예 저의 생각 속에는 미국 뉴욕에 가서 목회한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식들도 다 나름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 생명과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 따라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고난과 때로는 실패에 담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죽음의 사랑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루어질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잠시 후에 이루어질 새로운 생명 부활의 역사가 다 십자가에 담겨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거죠. 그게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우리 파묻을 곳 없어서 공동묘지 자리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 하룻밤만 지나면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위대한 구원의 길을 아침만 되면 마련해 놓으실 걸 그 밤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들은 끔찍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파묻을 곳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 여러분 그날 아침 다음 날 아침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쳐서 울 힘도 없을 만큼 절망의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 홍해바다가 열려있고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고요, 내가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보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이시고 사흘만 되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는 희생에 담긴 능력, 손해에 담긴 능력, 인내에 담긴 능력, 결국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위대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 앞을 가로막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원래 뜻은요 예수님을 막 혼내고 꾸짖고 충고하고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변한다는 말은요,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기준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요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를 혼내고 책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네 위치가 지금 틀렸다. 처음 주를 따를 때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과 형제를 버리고 나에게 내 생명과 삶을 맡기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고, 찬송을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어느새 하나님 앞서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욕망에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 신앙으로 어느새 변질된 내 믿음의 위치를 다시 내 뒤로, 나를 따라서 내 십자가와 내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나를 따라오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 알게 되었다고, 조금 믿게 되었다고 어느새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부리고 사용하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내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뒤로 물러가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를 믿으며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 절망적인,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와 비밀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과 역사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어느새 우리가 주님 앞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교만해지고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 주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뒤로 물러서서 주님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긴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부활의 신비까지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련과 고난에서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